이 새벽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소하는지 또 왜 그렇게 격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총독부가 인정한 기구이긴 하지만 총독도 아니고 로마군 천부장이 명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는 관례는 흔치 않은 일이죠. 이런 경우는 양측 모두 관심이 맞아떨어져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소동을 빨리 잠재워야 하는 그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천부장은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에 그 위임을 해서 유대인 자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상부에 보고하려는 속셈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바울 때문에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를 계기로 바울을 예수님처럼 신속모독죄로 몰아서 심판대에 세우려는 그런 서로의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0명의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이스라엘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문하고자 마련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다시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은 늘 그렇듯이 그 상대의 이성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서 주시는 사명자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의 당당한 모습에 화를 냈습니다. 죄인으로 세워진 바울의 그 신본적인 자신감은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를 격분시켰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결해 주는 책임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본인에게 있는데 감히 죄인으로 세워진 자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노라 라고 그것도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고 법정의 그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인의 말을 끊고 그것도 입을 치라 이렇게 버럭 소리를 낼까요?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 법정이라면 그 재판관들을 대표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했다면 그의 경솔한 행동과 또 신분을 그 망각한 그 품격에 대해서 당장 아마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아서 아나니아는 일단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공의의 그 심의를 거쳐서 그 최종 판결을 엄숙하게 진행해야 할 그 대제사장인데 이 아나니아는 지금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2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그 층대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 살아온 그 삶의 간증으로 해명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 해명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22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다가 격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절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광분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죠. 지금 아나니의 모습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아나니아는 매우 난폭하고 거만한 성향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배국인 로마 정부에는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유지해가는 사람이었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7년에 그 대제사장직을 받아서 AD 58년에서 59년까지 약 12년 정도 그 대제사장 직위를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대단한 축제자라고 묘사합니다. 그 한 예로 제사장들의 그 소유인 11조를 중간에서 가로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과 또 여러 가지 약한 자를 괴롭혔던 그런 악행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약자에겐 잔인하고 탐욕스러웠죠. 그런데 강자인 로마 제국에는 머리 숙이며 권세를 유지해 갔던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탈무드에서는 오죽했으면 아나니아는 개걸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의 인물이죠. 그는 그 AD 66년 그 친로마적 경향 때문에 유대 강도들에게 암살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은 결국 아나니아는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건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의 입을 치게 하고 그 입을 막고 돌 던지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항상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였습니다. 그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나니아도 바울의 입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제사장뿐인데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 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바로 그 혈통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만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그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그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권위의 근거는 나이와 오래된 경륜입니다. 이들은 그 혈통과 지식과 또 그 오래된 경륜과 그 나이를 근거로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상당히 당황해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문제는 예수님과 바울의 영성이 너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고 또 따르는 자도 많아지고 또 기적도 일어나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영성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 견제 대상이 되어서 눈의 가시가 된 것이죠. 그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 영적 리더십의 그 정통성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비참한 영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는 남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권위는 있는데 실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재판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자연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다. 또 인간적인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엄숙하게 그 거룩을 치장하는 회칠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충만한 사람은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그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그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이때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 예수와 그 바울의 그 입을 칠하는 그 분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를 향한 그 바울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나니아를 그 회칠한 담으로 또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다 이렇게 강력 대응하죠. 바울은 그 대제사장의 그 악한 본성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균열이 가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벼락 표면에 마치 균열이 없는 것처럼 그 흰색 회를 발라서 새로 지은 깨끗한 담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속은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겉을 아무렇지 않게 그 꾸며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 회칠한 담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위선자 또 영적 위선자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죄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그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우기가 끝난 후에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얗게 그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볼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횟고래가 칠해진 것을 보고 거기가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쉽게 피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겉으로는 참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 시체가 썩어 있어서 아주 불결합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 회칠한 무덤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으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외친 것도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저주스러운 그 선언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로마에 빌붙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포악함에 영적으로 보도되었던 그 악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그 대제사장 앞에 당당하게 그 위선과 잘못됨을 꾸짖는 바울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이러한 용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아나니아를 꾸짖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시 그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던 그 대제사장을 모욕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질책합니다. 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항상 예민한 문제죠.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들은 그 대제사장이 그 법을 어기면서 그 바울의 말을 막고 또 처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5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더군요. 바울이 설마 몰랐을까? 또 궁지에 몰리니까 둘러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 역시 지난 20년 이상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본토 그 유대교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대제사장이 된 아나니아 얼굴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천부장의 요청으로 급히 소집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복을 챙겨 입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평소에 성격이 불같은 바울이지만 이 부분에서 솔직함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 산헤드린 사람들의 협박이 들어와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도에서 형제들아 라고 동포들을 향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 일로 말미암아 혹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혹시 형제들에게 그 상처가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절 하반에 또 말씀을 인용하죠.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2장 28절 그 모세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포근이 잘못된 권위지만 말씀 따라 주어진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절묘하게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6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데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사용한 것처럼 그 공의원으로 구성된 사두교파와 그 바리새파 이들에게 자신도 바리새인이라는 점을 들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로 연합해서 바울을 모아 세우려던 그들이 분열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와 또 바울을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바울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주님을 만나서 삶이 통째로 바뀐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은 부활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양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것도 그것도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평생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왔던 것, 또 결박과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도 다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자신을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섬기는 그런 주님의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였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른도 없고 또 스승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스승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 선생님의 권위를, 그 권위가 존중받지 않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위도 기름 부으신 권위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인데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평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당신이 크리스찬인 줄 알지 못했다. 또는 당신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뜨끔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분명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무슨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서부터, 또 작은 영적 습관서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내 모습에서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어 주신 권위가 소멸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되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담히 걸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주되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내 모습에서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